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떻게 다들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수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수요일 저녁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바깥 출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또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주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이러한 답답한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오늘도 또 수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함께 주님께 예배합니다. 각 가정에서 이 시간도 함께 주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늘의 평강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옵시고 힘든 이 재앙을 믿음으로 재앙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욱더 굳센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힘든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며 날마다 산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가 546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오늘 저녁도 수요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수요일 저녁마다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요한일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러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바로 이웃 사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엉터리 신앙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사는 자입니까? 어떻게 삽니까?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19절 21절 말씀, 특별히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리고 21절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확신 가운데서 산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확신이 없이 긴가민가한 사람은 굳세지가 못합니다. 긴가민가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과 불확신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삶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성도는 이론보다는 실천을 중요시하고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며 입술보다는 삶을 우선하고 혀보다는 손이 아주 빠르지요. 확신은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확신은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줄 것이고 모든 의혹에 답해 줄 것이고 모든 상황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신이 기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자신이 진리에 속한 줄을 아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킴으로 바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 것을 확실히 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면 자신이 예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한 것이지요. 자신의 소속이 어딘지 소속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자신이 하버드 유니버시티의 소속이냐 아니면 그냥 지방 커뮤니티 칼리지 소속이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한 사람은 자신감에 넘쳐나게 될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공부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는 자신이 어떤 그 직업을 갖고 있느냐, 만약에 삼성이라고 하는 대형 기업에 소속되어 있느냐, 자그마한 중소기업에 자기 자신이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보는 시각도 다르지만 또 자기 자신이 또 그 직장 생활하는 자세가 또 다를 것입니다. 축구 선수라고 하면 축구의 종가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 소속되는 것이 꿈이지요. 최고의 연봉을 받고 그리고 최고의 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팀에 소속되는 선수들은 어디를 가든지 전 세계가 훌륭한 그런 그들의 축구의 훌륭한 선수인 것을 다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자신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이 예수님께 속했다는 이 확실한 소속을 가진 사람은 마음을 주 앞에서 아주 굳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세게 한다는 이 말씀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랑하는 자는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서 그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지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기가 죽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가? 왜 계명을 지키지 못하지요? 억지로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확신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22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지요. 원래 죄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지켜주시지요? 잘 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려고 계명을 주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질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므로 마지 못해서 억지로라도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힘들어서 도중에 다 도중하차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랬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지킬 수 없었던 자들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지요. 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계명을 억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받은 은혜, 그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의 뜻이라고 하면 여부가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어떤 한 노예가 지금 주인에게 매를 맞으면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노예를 구해주지 않으면 주인에게 매를 맞아 죽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다가 그 노예가 비참하게 주인에게 맞아 피 흘리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샀습니다. 노예를 사서 이제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상처도 또 씻어주고 붕대도 감아주고 상처를 씻고
또 좋은 옷도 입히고 모욕도 시키고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주면서 노예를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았습니다. 이 노예가 이 주인에게 엄청난 이 사랑을 받고 나니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주인을 위해서 좀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주인이 종을 불렀습니다. 저 밭에 가서 땅을 기경하고 좀 씨를 좀 뿌리면 좋겠다. 주인이 이렇게 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종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밭에 나가서 땅을 갈고 또 씨를 뿌리는 이 일을 기쁨으로 할까요? 억지로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주인의 은혜에 보답할까 싶어서 무슨 말이든지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은 기쁨으로 순종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받은 은혜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오늘 우리들이 다 바로 그렇지요.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제는 그 뜻을 받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억지로 지키던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는 받은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은혜를 보답하면서 기쁨으로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요. 어떻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빚을 갚을까?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부모에 대해서 그 은혜에 빚을 갚으려고 참 아주 애를 쓰지요. 그런데 비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잊고 살 뿐 아니라 또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억지로 지키려다가 지쳐서 결국은 더 이상 지키지 못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이 좋아서 즐겁게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잠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는 바로 구하는 것을 받는다. 따르고 그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바로 서로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 안에 거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자신이 주님 바깥에 살지 않고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지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여기에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은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펠로시하면서 사는, 그래서 주님과 늘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한다는 이 말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안에서 살고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주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죠. 주님의 사랑 안에
또 주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지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과 교제하는 자이고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이고 주님과의 사랑의 속삭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천국입니다. 따라서 계명을 지키는 자, 바로 서로 사랑하는 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늘 돌아봐 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참 지키는 자인지 또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지쳐서 도중하차하는 일이 참 많이 있었던 그런 저희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 구원을 베풀어 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큰 은혜로 인해 주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자리에 저희들을 이르게 해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를 더 분명한 확신 가운데 또 저희들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계명을 지킴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셔서 참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런 가운데서도 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속에 굳게 서서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온 주의 백성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9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기도문을 함으로 오늘 수요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요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